자, 우리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편지 특징이 뭐냐? 읽어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유목사님께서 가야 할 현장은 많고 오라는 곳은 많은데 자기 자신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는 읽고 나면요 유창하게 말 잘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급하니까요 교회 안에 한 10명 제자를 불러가지고 수협에 맞추고 성가대 앉힌 겁니다. 거기는요 말 더듬이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줌마도 있었습니다.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두 장 나누어주면서 하나는 내가 지금 설명할 테니까 설명 적고 나머지는 복사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와서 읽어주기만 해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 많이 하고 와서 읽어주기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왜냐? 복음이 담겨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복음 편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이 읽어줄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오후에 1대1로 짝을 지어줍니다. 주중에는요. 제가 급하면 뭐 살아 있습니까? 인형 사라. 급하면 누구에게 해라? 개에게도 해봐라. 고양이는 돌아다니서 안 돼요. 문제는 내 이 단어들이요. 내 입이 자꾸 복음을 설명하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 만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전도훈련 생기는 들어가는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이제 60 가까이 되고요. 노회장님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딱 서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려 했는데 입에서 안 나오더랍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고상한 또 성경 강의하는 거 해야죠. 그게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현장에서 해봐야지만 강단에서도 되어지는 그런 복음 운동이라니까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설명해주고 나머지는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단어 가운데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오늘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세상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러면 세 가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 세상의 영이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이고 찬숫자 맞췄습니다. 마귀, 사탄이죠. 우리가 마귀의 영, 사단의 영 안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 받았다니까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11절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있다. 이 세상 임금이 있답니다. 바로 마귀요. 바울도 알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이는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있다. 누굽니까? 귀신.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 사탄. 그게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밖에 좀 나가는 건 뭐 느껴진 게 없었습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닌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까? 그죠? 지금이 한참 벌초할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난 금요 찬양 콘서트 마치고 제 문자에 큰 집 형님의 전화가 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이유를 알잖아요, 그죠? 다음 주가 벌초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벌초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한 말입니다. 조상도 모르는 게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런 말입니다. 불신자들, 그죠? 세상 풍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선거운동할 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원래는 경기도지사를 내려오야 할 형장을 받았는데 그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벌금 얼마면 이제 도지사 취소된다니까, 그죠? 근데 대법원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무죄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안동에 선산 계시는 아버지 어머님 계시는 묘를 찾아갔답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그 보니까 우리 김문호 선생님 또 이렇게 그 정보를 주더라고요. 이게 그 근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긴다네요. 도지사님 온다 하면요 알아서 촥 차리 난답니다. 근데 그분이 알겠지만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거든요. 이 찬수 목사님 그 교회 다니는 내가 집사인가 그래요. 근데 그 기자가 딱 사진 찍은 겁니다. 묘지가 있고 묘지 앞에 제사상 차려져 있고 그 옆에서 뒤쪽을 찍었어요. 앉아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와서 경기도지사 계속 해묵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선산에 가서 감사함을 표했다라고 딱 기사가 떴더라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요 제사가 뭔지 모릅니다, 그죠? 우상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성경은 딱 답을 주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보면요 우상이 뭐냐, 우상에게 드려지는 이 제물이 뭐냐, 대저 이방인이 하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한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실 이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날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실 기독교인들, 교인들이요, 교회를 나가는 교인들이 사실은 제사 지내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안수 집사님인데 자기 집에 아예 제사를 모시고 와요. 또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하냐, 세상의 영이요 딱 임하는 겁니다. 그 제사 지낼 때 귀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보면요 1년 365일 제사상을 항상 차려놓는 집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무속인. 무당집은요 항상 제일 좋은 방에다 앞에다 큰 상에다가요 제사상 탁 차려놨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사탕이 많이 있더라. 사탕이 이 동그란 색깔색 들은 사탕이 있다니까 무지개색 들는 거. 왜 사탕을 갖다 놨습니까? 우리 동자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동자신 아십니까? 어린 아기 귀신입니다. 이 사탕을 좋아한다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영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성령입니다. 불신자 신자 똑같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씻고요 준비해서요 직장 가서 일하고요 다녀오고요 또 한 달 되면 월급 받고요. 뭐 다릅니까? 똑같죠, 그죠? 딱 다른 게 뭐냐? 신자는 성령이요 불신자는 악령입니다. 그 컨트롤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 의미합니다. 불신 우리 초신자들에게 처음부터 영적인 부분 딱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 번째 뭡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 뭐냐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의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권세,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 시민. 우리에게는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 정복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은혜로 주었답니다. 여러분, 각인이라는 게 어릴 때 들어간 게요, 진짜 놀랍습니다. 내가 우리 주승이를 주중에 딱 만나서 5분 다락방 하거든요. 두 번째 가가지고 이거 줬어요. 요한복음 1장 22절 이거 봐라. 주승이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그래,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이 있거든. 기억나니? 내가 딱 첫 단어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천국 시민, 세계 정복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세요. 어릴 때 계속 우리 교회 반복했다 아닙니까? 그죠? 어쩐지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각인돼 있더라니까요. 네가 이렇게 큰 축복받은 존재야. 목사님 기도할게. 헤어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 올 줄 믿습니다. 네. 그 속에 어릴 때 딱 심겨졌어요. 감사하게 은혜로 주신 것이 심겨졌어요. 다른 걸 누려서 그렇지, 컴퓨터를 누려서 그렇지, 게임을 누려서 그렇지, 네. 이거는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간단하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 함께 했습니다. 우리 그 위에 있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그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설명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성육신, 피 흘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뭐랍니까? 십자가. 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늘로 올리우는 성천,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으로 내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역 5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산맥. 예.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라. 복음서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혼자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내가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밤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피해가지고 밤에 살짝 예수님 찾아가서 질문한 게 뭡니까?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질문이 훌륭하니까 대답이 훌륭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아니,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겠습니까? 그 거듭남 말고, 예. 처음에 우리 예수님 거듭남을 했죠. 두 번째 이제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의사심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잖아. 예수님 설명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긴 부는데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서 불어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부는 거 맞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하더라 아닙니까? 그분 오셨겠지 하니까 안 왔고, 그 인간이 와 있고, 또 내가 와 있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놀라겠지만 김 목사 없으면 얼마나 기절하겠습니까? 그죠? 김 목사님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시대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종교인 니고데모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종교 가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공문이 매주 오거든요. 지난주에도 공문이, 그것도 아주 비슷한 각봉투에 딱 놓습니다. 두께가 그렇습니다. 뜨고 와 있는 거예요. 간이 철렁하는 겁니다. 왜? 고발장 아닌가? 왜냐, 지난주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예, 쫙 뜯어보니까 고발장이 아니고 50명 이하는 해라 이 말입니다. 그 공문의 제일 첫 번째 그 문장입니다. 귀하의 종교 시설에 무한 발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귀하의 종교 무한 무궁 발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은 잘한다. 발전이 있기를 원하는 게 다 맞고 있냐 그렇게. 모두가 종교라 생각한다니까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 이해합니까? 우리 김재민 씨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김재민 말고 김재민. 예. 그럼 이제 주말 되면 오히려 자기는 좋아. 교회가 있으면, 그죠? 왜? 마음껏 낚시하러 가니까. 창녕으로 왜 이사 왔냐? 낚시하러 왔답니다. 왜냐, 창녕에 이렇게 민물 낚시 좋아하거든요. 저수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창녕으로 이사 온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자기 낚시하러 왔대요.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그 낚시꾼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안 잡히는 줄 알면서도 나갑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 보고 좀 이상하다 하면 이상하다 한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왜? 낚시 맛을 봤거든. 낚시 속에 행복을 누리거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행복을 누립니다. 그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맛을 봤잖아요. 은혜의 맛. 밖에 언론들이 저 이상하다면서 뭐 생명 걸고 뭐 예배를 드린다, 뭐 생명 걸고 대면 예배를 지킨다더니 이상하다면서. 자기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기는 그게 맛을 본 게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 등산하는 사람 보세요. 저 죄송한데 우리 김경애 집사님 그 오빠 중에 한 분이 히말라야 산맥 올라가다가 조난당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오시는 우리 어머님 그 아픔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물어볼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히말라야 산맥 비 오는 눈 오는데 올라가다 죽었나?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산이 부른답니다. 산 타는 사람들은 산이 자기를 부른대요. 산이 부른데 가야죠.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가다 보니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산에 빠진 사람도 산에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이 행복,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모든 걸 다 받는다 알기 때문에,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밖에서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복음 가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설명하냐? 밖에는 전부 다 종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단체 중에 하나. 속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독하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 와서 딱 등록하고요, 교회 출석을 잘하면 구원 받습니까? 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나중에 시간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열심히 선행하고 봉사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선행.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저는 명절 되면 옛날에 어릴 때 진짜 순수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명절 되면 딱 두 가지 때문에 좋습니다. 첫 번째, 옷 사주세요. 두 번째, 신발 사주세요. 안 좋은 거 모욕시켜요. 우리 어릴 때는 목욕탕 간 게 아니라 다라에다가요 푹 잠가놓고 때려가면서 등 밀어주셨다니까 어머니가 해서.
그다 피가 나도록 껍질이 벗기도록 다니까 밀어주셨어요. 보세요. 명절날 왜 그렇게 하냐니까 예쁜 옷이 있는데 몸이 지저분하면 예쁜 옷을 입으면 옷이 금방 냄새 나고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쁜 옷 입기 전에 새 옷 입기 전에 목욕부터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선행은 뭔지 압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쁜 옷을 입는 겁니다. 이렇게 선행이라는 이쁜 옷, 공덕이라는 이쁜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거 입는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집니까?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이다. 이걸 우리 개인 양육 교재 표현으로 걸레를 뭡니까? 행주를 아무리 빨아도 뭐가 안 된다고요? 걸레를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걸레는 바닥 닦는 거고요. 행주는 식탁 닦는 겁니다. 엄연히 구분됩니다. 그죠? 네 번째입니다. 경전을 외우고 뭐 있다면 외우는 게 있답니까? 남묘, 호랑개교, 암송하는 거, 뭐 전능하사 친일을 창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것도 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종교식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경전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한다니까요. 나미 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건 구원받는 생각한다니까요. 나 우리 김미정산 통해서 나미 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어요. 예. 궁금하신 분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남묘호랭객교 있다면 그도 엄청난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요. 그쪽에서 남묘호랑개교 나미 아비타불 관세음보다 똑같다는 겁니다. 거의. 그 정도로 그 종교에서는 대표적인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그거 외우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해. 예. 마태복음 6장 7절. 주기도문 못 외우면 구원 못 받는다. 1번. 주기도문 못 외워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거 못 외워도 구원 받을 수 있다. 2번. 모르겠다. 3번. 몇 번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걸 몰라? 그걸 몰라 구원 받겠어? 딱 점점 눈꼬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 상태입니다. 거의 여러분들 불신자는 이것 가지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척도를 두고 있죠. 근데 우리는 구원 받은 상태는요. 첫 번째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죠? 이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10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신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은 상태. 이때요 네 가지가 바뀝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변화되는 네 가지. 싸가지가 아닙니다.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아야 돼요. 오늘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오늘 중요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네 가지가 바뀌었답니다. 그럼 알고 이거는 내게 바뀌었구나. 감사하구나. 첫 번째, 영적인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재민이 누구 자녀? 할렐루야. 믿음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 구원받은 자는요 호직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바뀌는지 모르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그죠?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전에 우리의 미래는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둘째 사망. 우리의 미래는 지옥이었습니다.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나 안 걸린다, 걸려도 안 죽는다, 죽어도 된다. 왜? 천국. 그 이제 언론에서 교회 욕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설교하는 걸 뒤에 몰래 찍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MBC 방송에 냈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되게 뭐라는 겁니다. 성가대 것들 다 나왔다면서요. 목사님이 되게 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무서워? 코로나 그렇게 무서워? 나도 걸릴 수 있어. 걸리면 나 천국 가면 되지. 그게 그래 무서워? 그걸요 일반 방송에 찍어가지고 보내니까 얼마나 목사가 황당한 사람 보이겠습니까, 그죠? 앞뒤 뒤뒤 다 잘라버리고 있답니까? 만약에 제가 한 이야기 그것도 앞뒤 뒤뒤 다 잘라버리고 내면 저도 이상한 목사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상한 목사가 수백 명을 목회하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정통교단.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목사 밑에서 말씀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인도와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늘 세상 풍속, 점쟁이 찾아가지고 물어보고 있답니까? 우리 뭐 민수 준원이 이름 예뻐가지고 어떻게 졌냐 물어본 게 뭐 수준 높지 않게 역술인 찾아가서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역술 찾아가 돈 주고, 이렇게. 우리 조카 둘이 경녀 민지였거든요. 그 다 형님이요 내한테 안 물어보고 역술인 찾아가서 돈 주고 지은 이름인데 딸들이 다 개명했어요. 창씨 개명인지 무슨 개명인지 다 싫대, 그 이름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무슨 이름이 오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이름 바뀌어가지고. 예. 세상 풍속입니다. 삶의 인도가. 근데 여러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강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인도받으면 성공합니다. 제가 우리 어제 조산지교에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질서를 이야기해야 되겠다. 처음 치유받는 질서,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괴롭히는 것이다. 은혜 받아라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학업이 되어지고. 보세요, 우리 서연이 오늘 왔는데요, 하나는 좋더라고요. 살이 쏙 빠졌어. 서진이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서진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은혜 받으니까요 영육간에 포동포동해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예? 엄마가 너는 왜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튼튼해서 들어오냐 물어본답니다. 교회 가면 계속 먹이니까, 그죠? 말씀 먹이지, 통닭 먹이지, 피자 먹이지, 어제는 또 순대 먹이지, 오뎅 먹였지, 떡볶이 먹었지. 언니는 저 수용소 들어가, 오늘도 내가 주여 또 오늘도 수용소 들어갑니다. 지켜달라고. 그 사이에 꿈이 또 바뀌었어요.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근데 군 보고마를 위해 준비되게 주시옵소서 했거든요. 체육 선생님 놓고 기도하고 있다. 네가 한 달 동안 생각을 많이 했구나. 기도 많이 해라. 여러분들 진짜 강단 말씀 받아야지만 올바른 인도 받습니다.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말씀 안 놓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는 강단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맞잖아요. 우리 예수 생명 얻었지. 예수 이름의 능력 알고 있지. 예수 소망 있지. 예수 치료받고 있죠. 할 건 감사밖에 없어요. 예수 감사. 이런 시국이에요. 매주마다 교회 등록되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지금 거의 매주 한 명씩 등록된다니까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네 번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바뀌었냐? 뭐가 바뀌었습니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문제 따오면요, 에베소서 2장 9절이라 우리의 노력입니다. 일단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하다가 안 되면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극단적 선택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불신자의 문제 해결 방법인데요.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잡고 기도하면 모든 교통 정리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시인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갑니다. 안 버립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것도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창량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삼천제자운동 선한 소원을 두고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본격적인 교회운동이라는 선한 소원을 심어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오늘 부산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점심 먹는 거 보고 부러웠습니다. 이게. 저기 점심상인지 잔치상인지 항상 가득 그랬더니 그 옆에 아영이니까 이렇게 하면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가니까 라면에다가 이거 몇 개월치 먹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가지고 리뉴 카페로 안 오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돈이 있으니까요. 또 가면 또 김밥 끓거든 살 어디가 빠져나가야 해요.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기도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미션입니다. 주일 오후 미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읽어보기. 읽어보세요. 바울이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랑에서 끊으리요? 끈을 잡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뭐 악한 자, 뭐 권세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이 끝까지 잡고 간다니까요. 그걸 제가 표현했잖아요. 자 이제 두 분이서 앉아 계시죠? 군사님 뒤로 돌아. 제가 마지막 시청각 교회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분 강민 사모님 고개를 드시고 옆에 김미정 사모님 김미정 지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딱 손을 딱 내밀어 보세요. 신주원 손 내밀어 봐. 하나님께서 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보세요. 제가 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손 이렇게 하니까 딱 잡았어요. 이게 뭐라고요? 따라해 구원. 네 잡아봐. 따라해보세요. 믿음. 이게 정상적인 관계죠. 그런데 한 번씩 주를 떠나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가잖아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떠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옵니다. 다시 잡아보세요. 그 지가 아무리 나 다 잡았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있다 없다요? 변함이 없습니다. 앉으세요. 아무도 따라 안 하시네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생명 가진 자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교리가 다른 교단이 있거든요.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도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우리의 선행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구원받는다. 이러면 여러분들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50%, 내 선행 50%면요. 분명히 50%가 안 될 것 같거든요. 100% 돼야 구원받는데. 이제 이런 신학적 이론도 있습니다. 이제 아주 유식한 용어로 알미니안주의라고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인간은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전적인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자꾸 가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세요. 구원받은 나는 변화되었다. 영적으로는 다 변화되었다. 좀 삶의 체질이 안 변화서였죠. 여러분들 이미요.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강단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제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거는요. 이밖에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요. 오늘 미션은 여러분 친척 가운데 불신 친척의 이름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해 주세요. 큰 집의 형님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 있다가 행복 없습니다. 불행입니다.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거 설명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님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살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꼭 한번 이렇게 해봐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맞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는 게 우리 기도다. 말씀 한 구절 드리고요. 기도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반드시 때웁니다. 이 말씀 자리로 데려오든지 초청이죠. 한번 찾아가 보든지 방문, 아니면 연결시켜달라. 연결, 초방년.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그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기를 원하신다. 내 따라 조금만 훈련받아봐라. 구원의 길. 이렇게 되면요, 정상적이면요, 여러분들 개인 양육이 쭉 지속하다 보면 거룩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초청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방문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두고 지금 정부에서는 가지 마세요. 선물만 보내세요. 하잖아요. 거기 감동된 사람은 이번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는 사람, 기도하 하나님 이번에 나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 들을 사람은 보내주세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사람에게는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번 가문 캠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 또 이웃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제자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1대1로 말씀 운동하는 그 만남을 축복하시사 받은 말씀을 한 주간도 전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만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개인 양육자 훈련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1대1로 만나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만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